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림을 하나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사실주의 작가 에드워드 후퍼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미국의 맨하튼 거리를 지금 소재로 그렸다, 이렇게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느낌이 어떨까요? 이 그림의 느낌. 잘 그렸다. 뭐야? 느낌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왠지 외롭고 쓸쓸한 느낌. 그리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과 상점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굳게 닫혀 있어요. 어둑어둑한 맨하탄 밤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페가 있는데요.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한데 여기는 네 사람이 있고 환히 불 켜져 있는 어두운 그런 맨하탄 거리에 유일하게 환히 불 켜져 있는 카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중전모를 쓰고 있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컵을 하나 들고 물끄러미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축 처진 어깨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또 여기는 남녀가 보이는데 보기에는 연인같이 보이는데요. 서로가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여성은 립스틱을 만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남자는 담배를 손에 끼우고, 그리고 각자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각자 상념에 빠져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점원도 역시 뭔가 계속 바쁘게 일손을 움직이기는 하고 있지만 전혀 이 손님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또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고, 전반적으로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무표정하고 몸이 건조하고 왠지 각자가 지금 뭔가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카페 전체는 옐로우 톤으로 해서 밝고 화려한데 이 사람들의 표정만 본다면 밝은 그런 분위기와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 후퍼는 40살이 될 때까지 그림 한 점도 팔지 못했던 아주 무명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 하나로 그는 미국의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의 고독과 외로움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다. 사실주의, 리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외롭고 고립감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됐대요. 뭐라고요? 외로움 담당 장관. 우리가 경제부 총리,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런 장관들은 있지만 외로움을 담당하는 국가 장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국이 먼저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일본도 고립 외로움 담당 장관을 또 세웁니다. 임명을 합니다. 여러 정부들이 지금 이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처음 만든 것은 영국의 총리였던 메이 총리였습니다. 여성 총리죠. 메이 총리가 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이냐?
이 집단적 외로움은 사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전이되고 그리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분위기가 그 가정의 전체가 금방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금방 퍼져나. 부정적인 감정은요, 금방 전염성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것이 사회 전체에, 국가 전체에 금방 전염이 되어서 국가 사회 전체가 다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외로운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실패해서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외롭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베르테르 효과가처럼 되어서 그 극단적 선택을 보고 동조하고 그리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고 국가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요,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도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왠지 모르는 분노를 표출하고 혐오하고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는, 우리 사회도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절대로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외로움 담당 장관들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도 아직은 그런 담당 장관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87.7%가 우리나라도 외로운 사회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52%가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36.2%가 외롭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은혜 받았어요. 이분들이 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침울할까? 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많이 외로우신 거야. 외로우시죠? 3명 중에 1명이 지금 외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는데도,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돼서일까요?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고, 내가 그냥 혼자 내가 조용한 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차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산도 교회고 바다도 교회고 어디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할 때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지방에
행정 일정이 있어서 아침부터 계속 가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버스에 딱 앉았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딱 한 5분 정도 솔직히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가고 이제 올 때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잖아. 그리고 파트너를 절대 안 바꿉니다. 올 때도 혼자 왔어요. 외롭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앉아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염여조 장로님하고 이상남 장로님은 장로끼리 앉았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 아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아자가 우아할 아, 맑을 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영어로 말하면 Songs of Songs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묵상이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간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아가서가 많이 인용되고, 또 크리스찬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때 이 아가서를 통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아가서는 유비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주님의 제자들 간의 관계로 유비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아가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 하면 우리는 술람미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술람미는요, 그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30km 떨어져 있는 그런 산골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람미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수넴 여인,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 수넴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의 왕과 시골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술람미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왕이 사랑할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이 술람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자, 두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이 술람미의 피부가 어땠대요? 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부가 지금 검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검은가? 뭐라고 말합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달의 장막. 발음 잘해야 돼요. 어이입니다. 어이. 게달.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게달은 누군가요? 이 게달은요,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게달의 가문은요, 유목민들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목민들. 그리고 이 유목민들은요, 이 게달의 가문은요, 유목민으로서 독특한 게 있었는데, 검은 염소털로 만든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다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검은 염소털로 만든 텐트에서 살았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베두인 족속이라든지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 한번 여러분 TV나 많은 곳에 보셨죠? 그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 어때요? 솔직히 이뻐요? 솔직히 여러분 이쁠 수가 없죠. 물이 없어요. 일단 씻을 수가 없고요. 가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목민 여성들이 이렇게 정말 뭐 탁월한 미모가 아니면 그 아름다움이 사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늘 햇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검게 그을렸을 것이고, 그리고 늘 아주 굳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피부가 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염소돌같이 거칠고 검고 왠지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장 6절에 이러한 이야기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여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리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저는 여기서 재미있게 보는 것은 흘겨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여자를 좋아한대. 솔로몬 왕이 궁으로 데려온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할 거래요? 여자들이 그때 수덕수덕 하겠죠. 얼마나 이쁘길래? 얼마나 이쁜가 보자. 이렇게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나타났어. 뭐 저런 여자를 왕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래? 그리고 흘려보는 거예요. 왠지 질투와 시기 어린 눈으로.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보다 안 예쁘거든. 그러니까 흘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겨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피부가 나오죠? 거무스름하다.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녀의 오빠들이 나와요. 오빠들이. 그죠? 오빠들이 나오는데 이 오빠들이 아주 못된 오빠들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 포도원도 네가 관리해. 이것도 네가 해. 하고 자꾸 여동생에게 시키는 거예요. 진짜 못된 오빠죠. 보통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 있으면 오빠들이 뭘 해야 돼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도 끓여주고. 윤정식 권사 그렇게 하셨나요?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오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히려 막 동생을 부려먹고 막 화까지 낸다고 하죠. 화를 내면서 노하여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면 누가 좀 돌봐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오빠들이 자꾸 괴롭히면 엄마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시면 술람이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자기 포도원도 지켜야 되고 오빠들의 포도원도 관리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볼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몸을 가꿀 여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보고 이 술람미 여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 조건, 집안 배경으로 본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여자인데 솔로몬은 그런 외적인 조건은 전혀 보지 않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여러분이 술람미라고 하는 입장에 여러분이 술람미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멋있는 왕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고된 노동에 구박받던 소녀가 이렇게 왕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데, 더구나 솔로몬은요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막 보러 오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결혼하자고 그렇게 청하기도 하고 막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그런 여인들 중에 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이렇게 불러주다니, 술람미는 이 솔로몬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이 술람미가 점점점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거칠고 촌스럽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아름답게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존재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조건을 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아름다운, 그 내적인 성품,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와서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은 몸매가 좋고 예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그 친구가 스펙이 좋고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나하고 사역하는 수준이 맞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요 유비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술람미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계달의 장막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거듭날 수 있었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불러줄 때 그 영혼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 영혼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불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불러주면 그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직도 자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사랑의 눈으로 말해줄 수 있는, 속이 터지지만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내가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바라봐 줄 때 결국 사람은 변하지, 잔소리와 구박과 그리고 비난과 부정적인 언어로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녀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왠지 그 여인이, 술람미가 왠지 궁으로 왔는데 막 그 여자들의 그 흘려보는 눈과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위축돼 있는 거죠.
그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술람이는요, 엄마에게도 한 번도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오빠들에게 늘 주눅 들었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대함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다른 거예요. 관심을 보여주고 아름답다고 해주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 술람에게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제 우리 이무현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부모님이, 어머님이 술집을 하시는 시장 바닥에서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17살짜리 그 아이가 교회 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그리고 환히 자기를 보며 웃고 있는 누나들을 보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그 누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내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꼭 이분을 다시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으면 진짜 웃긴 거야. 나 웬만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재밌었어.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되죠.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랑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36.2%가 교회 와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외로운가를 또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교회에서. 45.5%, 가장 많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 여러분, 꼭 드림 찬양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16.5%, 그리고 소속된 부서나 셀, 선교회가 없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돼. 가족을 강조하는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1인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 가족을 강조하는 설교는 그분들에게는 또 소외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쑥 다가가셔서 집사님, 오늘 제가 밥 살게요. 거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제가 오늘 커피 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 내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둘이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일 때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을 느낄 때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왔는데 가면서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다면 그 교회는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신적인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 거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을 걸어주신 하나님, 말 걸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죠.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식사하자구나.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해주시고 좋은 점을 인정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속삭여 주시고 말 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외로움을 떨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꼭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내가 직접 그분들을 만난다면 내가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저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저는 저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요 막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체투지로 행진을 하며 쓰러져 울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치적인 논리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어쨌든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이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국가가 보듬어 줘야 하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순직하신 문경 소방서의 고 김수강 소방관과 박순 소방관, 이제 20대 밖에 안 된 이 젊은 소방관들이 이제 순직하셨는데 그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 얼마나 지금 고립된 마음을 느끼고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온 마음 다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2024년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혼자 쓸쓸히 걷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가자고요. 우리 2024년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 같이 가자고요. 손잡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그 울타리가. 그리고 교회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울타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람미와 솔로몬과 술람미 두 사람의 사랑을 지금 반대하고 이간하고 흘려보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방해받고 우리 부부관계도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안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를 허물어뜨리는 존재는요, 어떤 큰 사자나 큰 곰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여우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사자나 곰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도망갈 텐데, 정말 아주 몸뚱이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여우들이 자꾸 울타리로 넘어와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그 뿌리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넘나들면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들, 우리 부부 관계를 자꾸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들, 우리 공동체와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물리치시고 잡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부부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우의 장난이구나. 그걸 여러분 빨리 분별하시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멈추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작은 여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그 여우들에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볼품없었던 술람미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든 힘은 뭐라고요? 사랑과 관심이었고 손 내밀어서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다가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 밥 먹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여러분 나가셔서 오늘 저하고 같이 밥 먹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커피 쌀게요. 오늘 뭐 새로운 메뉴가 뭐 있다고 그랬더라? 유자 캐모마일 티 제가 살게요. 여러분 그렇게 건네시고 손 내미시고 또 누군가 그렇게 손 내미면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받을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 그런 부정적인 우울하고 외로운 감정이 전이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되셔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